여러분 살다가 보면 집 안에서 또는 집 밖에서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가 그러하고 회사나 직장 생활에 이웃과의 관계에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관계들은 잘 풀어지는데 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간에 자매간에 불화가 생기면 이걸 화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민족도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 갈라져서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는데 말입니다, 45년이 걸렸습니다. 45년. 1990년 10월 3일 날 마침내 통일이 되었죠. 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봅시다. 남한과 북한 한민족입니다. 언어도 같습니다. 혈통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5년도에 남북이 나누어진 이후로 지금 74년째가 되는데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말입니다, 포를 쏘면서 남한을 겁주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 될 것입니까? 같은 민족도 다시 하나 되는 데가 이렇게 힘듭니다. 크게 보면 종교 문화권을 보면 또 그러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면 아랍 문화권이 또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과 유대 기독교 문화권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3,000년 동안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 사이에는 불화가 계속 있고요,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불화의 원인이 되는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를 사랑하고 동생인 야곱을 차남이니까 차등을 해요. 요즘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장남과 차남은 천지차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형 에서를 사랑하고요, 동생 야곱을 덜 사랑해야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생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님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이 야곱은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말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에서 입장에서 쌍둥이잖아요. 동생 야곱과 자라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말입니다, 이 에서가 다른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요, 어머니께서 자기를 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유심히 압니다.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자, 어머니가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아버지도 여기 합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 축복을 해줄 때에 어머니하고 야곱이 짜고 이제 에서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 긴장된 그 장면에 이 아버지 이삭이 진짜 썩고 있는지 알면서 축복해 주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릅니다. 형한테, 큰아들한테, 아버지, 저 동생하고 엄마,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이 장자권 축복받은 거 알죠? 안다. 그러면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취소 안 합니다. 내가 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서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 어머니가 동생 편 드는 거는 양보해 준다 그러지만 저 믿었던 아버지조차도 나를 배신하다는 이요,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누구한테 가느냐? 삼촌한테 갑니다. 큰 삼촌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 이제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8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 세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교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슬람교는 코란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그걸 성경으로 삼아서 이제 종교가 유지되고 또 지내어갑니다. 거기 보면 말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우리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달라지느냐? 이 아랍 이슬람교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갑니다. 이스마엘이 정통이에요. 맞습니다. 이스마엘이 장남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로 갑니다. 야곱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이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장자 혈통에 맞고요.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까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성경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더 사랑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합니다. 이삭.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손자 둘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 맏아들과 둘째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할아버지 앞에 탁 무릎 꿇고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이 야곱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손을 이렇게 합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머리에 가게 하고 왼손을 첫째 아들한테 머리에 얹으니까 이 요셉이 깜짝 놀라 아버지 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손 바꾸세요. 손 바꾸세요. 얘가 큰아들이고 얘가 둘째입니다. 손 바꾸세요 하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죠. 안다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느냐 하고 세 번이나 안다 하고는요 이걸 장자와 이 장손과 차손을 엇갈리게 축복해 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코란경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입니다. 유대인들보다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이고요 먼저 된 자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성경도 얼마나 잘 아는데요 유대인보다가 이방인을요 의인보다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미련한 자,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성령님이 가까이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다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그 사랑의 방법이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만 그 있습니다. 고란경이나 불교 경전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장남이, 다 선한 사람요, 다 착한 사람을 축복하고요, 그렇게 복을 주지, 문제 있는 둘째 아들요, 그렇게 해서 축복하는 그런 성경, 다른 경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장남이 아니라 차남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막내 아들, 8형제 중에 제일 막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형들 7명 다 제키고 막내 아들에게 축복해서 왕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고, 이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기독교를 압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차이를, 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하여 이 문제의 답을 모르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모르며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종교 철학, 모든 종교의 경전의 도덕의요, 전부 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장자가 기득권을 갖고요, 장자가 복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남, 차남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시대는 다 장자가 최고입니다. 먼저 된 자가, 다시 말합니다, 일을 많이,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 월급 많이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의인이 상 받고요, 죄인이 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의인이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죄인이 먼저 상을 받는다면 누가 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말씀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과응보, 여러분, 불교 원리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업보라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공로를 많이 세우면 다음 세대의 윤회사상, 다음 세대의 훌륭한 존재로 재탄생된다는 것이 윤회사상의 이 기본 원리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과응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많이 듣고 교회가 욕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 에서기 때문에. 에서. 우리는 야곱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야곱이 복받을 자격이 있나요? 지금 형 사기치고요, 아버지 속이고요,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와서 회초리를 때리고 얼마나 벌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끝까지 따라와서 복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마지막에 사명을 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 다른 종교인들이 읽으면 이건 딱 덮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있냐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계속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죄인 야곱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직접요.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95km 됩니다. 브엘셰바에서 오늘 본문 베델까지 95km. 그 어려운 혼자 걸어갑니다. 예, 산 넘고요. 위험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에 이 약하고 흠 많은 이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날 좀 때리든지, 예, 화를 내든지 하면 덜 놀랄 텐데요.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복을 주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니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17절에 무섭습니다. 오히려 17절 보세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데요, 복의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3절 올라갑니다. 13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뭐를요? 땅을 누구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땅 한 평도 없고요, 지금 나그네가 되어가지고요,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위기에 있는데요, 이 부족한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하나님. 예, 또 있습니다. 14절로 가세요. 14절에 더 큰 축복을 줍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사명까지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도 이해 안 됐고요, 세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이렇게 됐다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스마엘을 축복했다, 이스마엘과 함께 했고 이스마엘에게 만복을 주고 이스마엘 보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자꾸 약속했다 그러면 장남이니까 당연하다, 예,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고란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에서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기록했더라면 세상은 예스 할 겁니다. 그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고, 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도 보통 야곱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를 더 사랑한다니요. 므낫세를요, 에브라임을, 예,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예,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경과 거꾸로 되어 있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뭐 대단한 책이 되겠지만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여러분, 성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책 아닙니까? 거룩한 책이라 하면 다른 책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책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책은 뭔데요? 내용이 인과응보입니다.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 영원히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만은 반대입니다. 성경책만 반대예요.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차남이 장남이 되고, 다윗은 말째 8번째 아들인데 제일 큰 축복을 받는 장남의 이러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반대로 됐더라면 성경책이 더 잘 팔리고 더 많이 잘 알려질 것이나 천만에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성경 안 읽습니다. 다른 책하고 똑같거든요. 다른 책하고. 그래서 감동도 못 주고요, 은혜도 못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성경책을 AI가 여러분 얼마나 IT 로봇 아닙니까? 인공지능 AI가 성경 69권을 다 외웁니다.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로 다 합니다. 이걸 집어넣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이걸 집어넣고 이제 쫙 물어보면요, AI가 손을 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AI는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은요, 기계입니다. 기계는 인과율의 원리에 작동됩니다. 인과율의 원리에 작동되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맞는 게 없어요. 다 뒤집어 버리니까요. 다 뒤집었기 때문에 AI의 이 성능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AI는 이렇게 다릅니다. AI는 그렇게, 여러분, AI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AI는요, 이거 설명 못 한다니까요. 바보예요. 기계예요. 기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AI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과응보고 이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AI과 똑같아요. 에서가 가만히 보세요. 에서는 인간적입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죄 지었다는 게 없어요.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흥부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흥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에서가 제사 드렸다는 성경이 없어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흥부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요, 세상은 높이 평가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자기가 주인이고요, 자기가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같이 여러분 벌 받아야 되고요, 버림받아야 마땅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도 묻지 않고 찾아와서 복을 주고요, 함께하고요, 사명까지 주는 이 엄청난 이 복을 준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여러분, 에서나 AI나 기계나요, 세상 사람은 은혜라는 말을 모릅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은혜란 세계가 없다니까요. 은혜라는 채널이 없어요. AI가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살고, 은혜 밖에는 야곱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이세요. 토기가 말입니다. 토기장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7번씩 70번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AI가 어떻게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자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비를 말입니다. 비를
비를 에서는요, 에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만 줄 거예요. 내리기. 그렇죠? 여러분, 햇볕을 에서는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뒤집어서 이렇게 사람의 질서와 사람의 상식을, 세상의 논리를 다 뒤집어 버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보다 더 황당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에서가 예수 믿을 리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다 구원을 이루니까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흥부 같은 사람 왜 예수 안 믿어요? 자기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루는데 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나 놀부는 그가 부족한 것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discontinuity라고 합니다. 불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알릴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다 창남을 뒤집고요, 먼저 된 자를 나중 된 자고 돌려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뭔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 로마서 5장 7절 8절 화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아주 흉악 범죄자들 현장 검증합니다. 현장 검증하면 동네 주민들이 계란 던집니다. 저주합니다. 물병 던집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흉막 범죄를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흥분 줄 알아요. 나는 에서 같은 문제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야곱이 아닙니까? 에서가 왜 예배드리겠어요? 에서가 뭐 부족해서 예배드립니까? 자기 자랑하고요, 놀러 다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러한 야곱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야곱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나쁜 것 같죠? 야곱이 문제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야곱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서 안 찾아갑니다. 찾아가도 에서가 하나님 몰라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찾아가서 말씀만 해도 야곱이 감동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거기에다 나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천하 만민이 우리 자손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야곱이냐 에서냐의 문제입니다. 야곱으로 자신을 늘 날마다 돌아보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9절, 창세기 28장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성도 여러분, 야곱만이 예배드릴 수 있고요, 야곱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게 복받은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야곱은 야곱처럼 되는 대로 살아도 됩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해야 되는? 아니요. 은혜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죽을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맞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입술로 드리는 예배 안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전에처럼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저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야곱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남을 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평생 동안 예배 자리에 나가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